기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한 주 동안 더 기도하셨나요? 예? 매일 기도 생활을 실천하셨습니까? 한 분이 대표로 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또 사는 것이 일치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아는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 운동해야 건강해진다 하는 걸 알면 뭐합니까? 다 알아요. 근데 하기 싫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면,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따로 노는 거죠.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더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알지만 이게 어렵잖아요. 때로는 아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알지만 이것을 그대로 생활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주님께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은 아니죠. 데살로니가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쉬고 있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합니까?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잖아요. 뭐 힘든 게 있어야 기도하고, 고민거리가 있으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라고 하는데 항상 기도는 안 해요. 항상 기도에 힘써라. 힘을 쓰나요? 시간을 내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용을 씁니까? 힘써라.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힘써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 알지만 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부득이 오늘 또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왜 정말 기도해야 되나 간략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와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좋으신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다시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에 이렇게 세워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번성하라, 우리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신에게 두신 하나님의 좋은 뜻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잘 되는 거, 세상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도 약하고 우리가 약하다는 게 문제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 좋고 하나님이 기대가 크신데 그걸 이루기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데 내가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그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미 죄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단 마귀를 따르지 않고 악한 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못 따르도록 하는 우리의 뭐가 있다? 왼수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적, 영어로 말하면 enemy, 너의 왼수가 있다. 우리 성도들의 원수는 뭡니까? 사탄이고 악한 영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은 평온한데.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 보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세상은 전쟁 중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는 그 힘과 그 깨달음이 있는가 하면 야 네가 지금 그거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냐, 지금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믿음을 떠나도록 만드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늘 이것이 싸우는 겁니다.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 중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세상 문화와 사상과 유행 이런 걸로 유혹을 해요. 죄짓도록. 아니면 세상살이에 푹 빠지게 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애 키워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돼. 이 세상살이에 푹 빠지게 해서, 세상살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여유를 못 가지게, 생각을 못 하도록. 그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잡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못 따르고 다 사탄이 좋아하는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교회 밖에 그런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배해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오는데 쓸데없는 것으로 사람 사이에 갈등이나 무슨 기분 나쁜 일이나 뭐 누가 나를 싫어한다고 아주 쓸데없는 것으로 이게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죠.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으로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떠나는, 믿음까지 흔들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현실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뭐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들여서 많이 깨닫고 능력 있다고 할지라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지만 너희가 지금 기도 안 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내가 언제 제자였나는 듯이 십자가 근처 따라간 사람 요한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모를 주님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번 시험에 들면 정말 사소한 걸로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약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믿음도 약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세상은 참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이 아니고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참 어려워지고 고통이 많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싫으나 좋으나 세상에 문제가 많아요. 이 아픔과 문제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부모 없는 고아와 같아요. 그러므로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면 되지. 문제가 생기면 막 참고 견디면 되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이 괴롭고 인생살이의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약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짓눌려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문제를 당할 때,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때 경험 안 하면 언제 경험하겠어요? 평안할 때도 기도 안 하고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 안 하면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니라. 돌보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는구나. 예? 내 건강도 돌보시고 우리 집의 경제적인 문제도 돌보시고 우리 집의 자녀들도 돌보시는구나. 언제? 염려를 주께 맡길 때. 맡길 때.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경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리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기도해서 만나지 못할 때는 그냥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교회 가면 들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그제야 나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제야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은 왜 기도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해주셨구나라는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나님을 더 믿게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을 많이 듣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너무나 멉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처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되라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아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변하고 좀 성격도 좀 변하고 사랑도 좀 생기고 좀 너그러워지고 뭔가 좀 예수님처럼 조금씩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얻어내려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해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많지만 기도가 제일 핵심이에요. 기도는 주님과 연결돼서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도 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변화되지 못하는가? 이렇게 오래 믿는데 왜 내게 변화가 없나? 왜 변화가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어. 다시 말해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돈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얻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히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내 뜻이에요. 내 뜻. 당장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보았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교회를 내가 잘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귈 건지 말 건지, 내가 이 직장을 가질 건지 말 건지, 내가 저리로 이사를 갈 건지 말 건지, 이 교회를 다닐 건지 말 건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물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애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힘이 없어서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얘기를 들었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죄사함의 길을 여는 것, 사단 마귀로부터 그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것, 죄의 사슬에서 뽑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 욕심이 있어서, 내 습관이 있어서, 다른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내 성경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잖아요. 힘을 더하더라.
그 갈등의 기도가 끝나고 힘을 얻어서 다음날 새벽에 당당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의 인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힘이 없으면 그대로 못 삽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가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나는 하나님 사단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기도해야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을 도우심을 경험하며 해결할 수 있고, 기도해야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기도해야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다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뭡니까? 남아있는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매일 기도의 삶을 살 것인가? 매일 기도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와서 여짜오되,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한 곳에 가서, 이 한 곳이라서는 멀찍이 떨어져서 조용한 곳에 가셨다. 거기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제자가 와서 부탁을 했죠.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을까? 그 성공과 실패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느냐에 달렸어요. 기도의 습관이 있느냐. 한 어머니가 이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4명의 자녀를 둔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까? 참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 선생님께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정원으로 이 아줌마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정원에 나가보니까 나무가 4그루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나무를 뽑아보라는 거예요. 금방 훅 뽑혔어요. 심은 지 며칠 안 되는 거라 쉽게 뽑혔어요. 2번째 나무도 뽑아보래요. 이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좀 힘 들이다가 뽑혔어요. 3번째도 뽑아래요. 3번째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썼더니 뽑힙니다. 쑥 하고 뽑혔어요. 마지막 4번째 뽑아보래요. 그것도 뽑아보래요.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안 뽑혔겠죠, 스토리상. 안 뽑히는 거예요, 이 녀석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못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인이 말합니다. 자녀 교육은 바로 그 나무가 안 뽑히는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왜 안 뽑히냐? 그 뿌리가, 이 나무가 심은 지가 오래돼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고 이 그 긴 세월 동안 내린 뿌리의 힘을 네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자녀 교육도 습관이 중요하다. 어릴 때 좋은 습관을 들이면 그가 평생 그 습관으로 살게 될 것이다. 좋은 습관을 가르쳐 주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밝게 살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어릴 때의 습관이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해요. 그리고 뭘 가진 것도 없는데 마음에 늘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것에도 늘 만족해요. 그것은 잘 보면 늘 그래요. 그 사람은 습관이 된 것입니다. 습관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환경이 뭐 변해도 자기 습관대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술, 담배가 습관이 돼 있어요.
거짓말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게으르고 늘 미루는 게 습관이 됐어요. 늘 불만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 긴 세월 그렇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분은 큰 변화가 없으면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습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 제목으로도 말했죠. 내 습관이 내 삶이다.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습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 자체가 내 삶입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가 그게 내 삶이에요. 그러므로 나쁜 습관을 없애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감사하게도 나쁜 습관은 없앨 수 있고 좋은 습관은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기도 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평생 기도 안 하는 습관이 바뀌거든요. 평생 기도하지 않은 습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 평생의 습관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일한 길은 기도의 습관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그게 달려 있어요. 사실 예수님도 습관 따라 기도했어요. 습관 따라. 예수님이 아침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루 활동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혼자 조용한 데 간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시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 이번에는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어둑어둑한데 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셨구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루를 시작할 때 뭔가를 하기 전에, 여러분 커피 마시기 전에, 뭐 하기 전에 그냥 물 한 잔만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습관이에요. 하루에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아무 방해가 안 받는 그 시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낮에도 한적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물러갔다는 게 사람들이 있는데 혼자 쓱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디 갔지? 저기서 기도하고 계셔. 대낮에도. 예수님이 나름대로 시간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은 또한 여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산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꼴빛하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기도했어요. 12제자를 뽑기 전에도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 지기 전에도 제자들을 끌고 가서 같이 기도하시고,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변화될 때에도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감람산으로 데려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습관이 있었구나. 아침에 일찍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낮에도 한적한 시간, 장소를 내어서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종종 자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습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이니까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핑계 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죠? 로마의 백부장 장교였던 고넬료예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켰던 베드로. 그 사람들이 기도에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저기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고넬료 얘기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 사자가 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뭐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억했다고요? 너의 기도와 구제, 남을 돕는 것, 네가 조용히 늘 시간마다 기도한 것, 그리고 남을 도운 것,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무슨 은혜입니까? 최초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이 집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때 베드로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들어온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도도 안 했어요, 이방인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죠. 그때가 이때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 낮 12시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낮기도 시간이었나 봐요. 지붕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보낼 자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나중에 고넬료가 하인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자 아까 9시에 환상을 봤다고 그랬죠. 아까 앞에 9절에 지금 여기서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나의 9시 기도 시간에 자 여기 여러분 이 고넬료 몇 시에 기도했다고요?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는 몇 시에 했다고요? 12시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도 베드로도 다 자기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기도의 습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다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너무 바쁜데요, 아침이? 그럼 30분 빨리 일어나세요. 그리고 30분 빨리 주무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일기 쓰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네? 주무시기 전에 조금만 더 기도하고 주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칠 때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습관이 되면 매일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밥 먹을 때 3번 빼고 하루를 시작할 때 간절히 기도하시고 마무리할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낮에 예수님처럼 이 사람들처럼 내게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 대낮에 언제 가능한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다니엘 기도를 옛날부터 실천하려고 하루 3번 아침 기도, 밤 기도, 낮 기도 뭐가 제일 안 됐을까요? 낮 기도가 잘 안 돼요. 낮에 이렇게 밥 먹고 이게 따뜻할 때는 제가 걸으면서 기도하고 요즘 추우니까 또 핑계대고 뭐 잘 안 되고 뭐 갑자기 누구를 만날 일이 생기고 낮에는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 이렇게 정해놔서도 잘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왜? 우선순위를 안 두기 때문에 이 낮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높이 둬야 되는데 딱 그것부터 하고 딴 것을 하는 것으로 해야 돼.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을 만드셨다면 시간을 정하셨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냐? 그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우선순위. 이것이 중요하다. 남편이 빨리 와서 안 자고 뭐 하냐고. 여러분 기도부터 하고 기도 중단하고 가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고 아침에 밥 안 주고 뭐 하냐. 기도 좀 더 빨리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내가 습관이 있어도 그때그때 깨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물러가서 조용히 몸을 빼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냐?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막 모여왔을 때입니다. 막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말씀해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냥 슈퍼스타입니다. 연예인입니다. 막 삥 둘러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불안해하더니만 혼자 쓱 뒷공문을 빼서 쓱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팬들이 와서 사인해 주세요 하는데 쓱 가버리는 연예인이 있습니까?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병 고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주님의 주 사업인데 왜 안 하셨을까요? 왜 쓱 몸을 빼서 사라지셨을까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기도 시간이야. 사라지죠. 예수님이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일찍, 이번에는 아주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이런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대.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그 전날 해가 졌어요. 그런데 동네에 소문이 나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예수님이 자고 머물고 있는 집 앞에 다 모였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밤늦게까지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더라. 야간 근무를 한 거죠. 이날은 밤늦게까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아니, 밤늦게까지 하셨으면 그날은 피곤하셨을 텐데 왜 다음 날 보통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시냐? 예수님이 기도에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내가 피곤한 거,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런데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나 봐요. 더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에 최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얘기하시죠.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 다 합해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였어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이제 왕세월 분위기예요. 막 기뻐하고 예수님을 막 우러러보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다 배부르고 갑자기 예수님을 막 우러러보고 좋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제자들을 야야야야 빨리 배 타고 저쪽으로 먼저 건너가 있어.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자 이제 배부르시니까 집에 가서 쉬세요. 다 끝났습니다. 오늘 빨리 가세요. 다 보내고 제자들도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했다. 아마 예수님이 생각한 기도 시간이 됐나 봐요. 뭐 하던 것도 멈추고 막 다 그냥 보내버리고 혼자 올라가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그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딴 거 다 하고 시간 나면 하지, 생각나면 하지, 며칠에 한 번 가끔 하지.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에브리데이 내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아침으로 시작하기 전, 하루를 마치기 전, 그리고 낮에도 가능하면 한적할 때 셀폰 보지 마시고 한적할 때 잠깐 기도하세요. 잠깐 기도.
그리고 틈틈이 늘 사람과 대화할 때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회의를 하거나 고민거리가 있거나 애들한테 뭐 훈계하거나 틈틈이 마음으로 그때그때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습관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소중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단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로서 이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면서 할렐루야 극복하고, 그리고 내가 늘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그런 멋있는 승리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